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탐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셨으면요, 아니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 창세기 17장을 펴서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 혹은 내가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거기에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대로면 저는 둘레씌우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으로 둘레씌우기. 그리고 나중에 쭉쭉 연결을 해놓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죠.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너가 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너, 이게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좀 그것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장은요,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겠다, 너는 그대로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 신앙 여정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도 말이죠, 간 데마다 베델이라 이렇게 팻말을, 이정표를 붙였죠. 베델이라. 그리고 또 분이엘이라 이렇게 이정표를 붙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언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이제 그런 이정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은요, 임종머리에서 이런 말을, 이런 고백적인 말을 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진짜 야곱을 리브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택하셔서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르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거듭나게 하시고 도해젖을 먹여서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할 정도로 성장하고 또 성숙시켜 주셨죠. 이렇게 우리를,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극동방송을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 제가 쓴 제 로마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는 멍이 들었을 거다. 멍이 들었을 거라는 게요. 왜냐하면은 로마서를 이제 연구하면서 말이죠, 막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거죠. 막 아프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그래서 아마 여기 멍이 들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봤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1장에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치셨어요. 이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1장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2장 마지막 분을 보시면은 연결의 지어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또 거듭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일어나요. 그건 도매금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태어나면은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문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연결해 벽돌을 쌓듯이 연결해 지어져 가느니라.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럽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요,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근데 그건 모형,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다가 저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대로 낙심하다시피 했어요. 피곤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현실적인 교회는 너무 닮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오늘의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다는 그 모습을 닮았는가? 여기에서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말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내가 이들을 다 양육하라고 나에게 이 칩을 짊어져 주십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하는 양.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다만 나는 너를 의의 병기로 들었을 뿐이다.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저도 그래요. 많은 이 눌림이 있어요. 압박이 있다는 거죠. 설교를 해놓고도요, 이렇게 내가 설교를 못하나? 이 말씀은 꼭 전했어야 되는데 이건 전하지 못했구나. 또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해 올리고도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렇게 나 자신에게 정말 말을 해도요, 여기에서 온전히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창세기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오늘 17장을 통해서요, 내가 하려니 너는 되리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자, 17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 99세 때에 하는 게 무심한
말씀은 아닌 거 아니에요. 뜻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85세 때부터 99세면은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던 거예요. 그 하가를 첩으로 얻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나는 내 수단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 17장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압축을 하면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I will, 의지 미래로 I will, 중문으로는요 will be, 내가 반드시 오야오, 내가 반드시 하리라. 여러분 원복음도 그렇게 됐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강론하다가 말이죠. 피곤하고 낙심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제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17장 3절에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아 지금 99세 때까지 쭉 이정표 하나님의 인도에 오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엎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 앞에는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 말은 없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요한복음 11장에 본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17장에 말이죠. 또 언약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관찰해서 둘레씩을 해보세요. 언약. 그리고 쭉쭉쭉 연결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피면 언약이 딱 드러난 거죠. 제가 관찰해 봤을 때는 17장에서만도요 언약이 1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은 이 17장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몇 번째 언약이죠? 4번째 언약이에요. 제일 처음에는요 12장에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13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후에 13장에서 언약을 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또 언약을 세워주시고 오늘 17장에서 4번째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또 22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5번째 언약을 세워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언약을 세워주실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약을 강조하시나요?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 더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실 때요, 내가 진실로 베르리 실실자이자이 진실로 하는 게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무려 요한복음에 25번이나 나와요. 인간이 이렇게 거짓되기 때문에, 더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번이나 세워주셨어요. 네, 17장 4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게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게, 나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내 대대 후손에게 세운다고 그러세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언약을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내 대대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이 언약이 내 대대 후손에게 함께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지금 누구하고 있는 건가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메시아 언약이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영적 논리로 하면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대대 후손에게 이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17장 7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하고도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누구하고? 이 언약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형제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자손 대대 후손과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제 이 언약이 형제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달리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히나 모르겠어요. 언약에 너와 함께 있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여기에 확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언약에 나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으리니.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는 분을 알죠? 테레사 수녀. 천주교에서는 그분을 성인으로 추대를 했어요. 성인으로 추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그분이 응답해주고, 그런 분 나는 게 성인으로 추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데어피트라고 하는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은 신부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저에게는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기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침묵과 공허함만 있다는 거예요. 보려 해도 보이지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테레사 수녀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이건 일간 신문에도 다 난 내용이에요. 한 줄기 빛도 없구나. 그냥 온전히 흑암뿐이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줄기 빛도 없다. 흑암뿐이다. 그때 1차적으로는 수녀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테레사 수녀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 해석을 달리해서 오히려 이렇게 높이고 그랬죠.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웃는 거, 미소는 말이죠,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 또는 외투와 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기가 웃는 건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말이죠, 침묵과 공허, 어둠만 있다는 이런 거죠. 어떤 경우 이렇게 돼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기에 서지 못하면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은 어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고귀한, 이게 아니라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줬죠. 그리고 내 아내도 사례가 아니고 사라라 하라. 또 이름을 또 바꿔주셨죠. 사라는 말이죠. 여왕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럼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꿔주셨나요? 이름을 바꿔주셔야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걸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은 아브라함, 그러면 여보, 당신은 사라요. 서로 이렇게 부름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드디어 17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사라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리라. 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고는 아직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여보 내가 아니고 저 젊은 하갈을 내가 하갈을 통해서 나도 당신 자녀 아니냐 이렇게 곡해를 하기도 했던 거죠. 근데 17장 16절에서 아니라 이제 사라가 늙은 할머니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리고 17장 19절에서는요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도 또 미리 정해 주셨어요. 예?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 한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17장에 말씀을 한 거예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되나요?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는 게 어떤 뜻이 되나요? 예? 여러분 18장 10절을 보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내가 자손을 주리라. 내 사라를 통해서 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근데 드디어 내년 이맘때 1년 후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1년 후 내가 100살이 될 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99세 때에 하는 속에는 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해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임시변통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찬 경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 2000년이 되자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죠. 지금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재림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내년 이맘때 이제 내가 99세인데 내년 이맘때 100살이 됐을 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사례는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네 번째 약속인데 이걸 의심했다는 건가요?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기만 한 게 아니라 엎드려 웃었다고 말해요.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으로 이르기를, 본문은 그렇게 됐어요. 엎드려와 웃었다. 여기에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 양가 감정. 감정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양가 감정. 엎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드디어 아들을 주신다.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그 감격과 또 하나는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말이죠.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이 두 감정이, 양가 감정이. 복음서를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너에게 뭐 먹을 거 있느냐?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양가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왜 안 되죠?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난 그하고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왜 안 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죠?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스마엘 안 되나? 첫째는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부터 언약하고 13장에서 언약하고 15장에서 또 언약하고 17장에서 언약 세워주시고 한 언약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 육체로 따라 난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예배의식 이것만 잘 지키면 자기가 거듭나고 구원 얻은 줄 알아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뭘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건 아니란 거죠. 그건 의식이에요. 예배 의식. 거듭난 것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스마엘은 안 되죠? 21장 1절에서 말이야.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21장 1절에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은 곁다린 거죠. 아닌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뭐예요?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이거를 계시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심각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 뽑으니까 그냥 놔둬라. 같이 자라게 하라. 추수 때 가서 가라지를 먼저 이제 뽑아서 불사르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이런 하고도 결부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좀 제가 쉽게 그냥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 난 거예요. 예? 근데 이삭은 말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말이죠. 자유 있는 여자, 약속을 통해서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장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가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17장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죠. 아직까지는 말씀 안 했던, 그게 뭐죠?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쉽게 말하면 말이죠, 약혼을 해요. 결혼하기 위해 약혼해요. 그리고 약혼 반지를 선물하는 거에 비할 수 있어요. 그럼 약혼 반지를 끼고 있어. 그럼 나는 약혼한 사람이다. 모자나 결혼할 사람이다. 약혼한 표징이라. 이런 뜻인 거죠.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본질인 거죠. 언약의 알맹이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은요, 언약은, 메시아 언약은 잊어버리고 주님은 배척을 하고 약혼 반지만 끼고 있었던 것과 같아요. 그런데 언약의 표징이라 하신 것만이 아니라 17장 13절에 보시면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배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메시아 언약을 말이죠, 예? 언약의 그 표징이 되는 그 언약은 살에 있다는 거예요. 살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래서 할례는 살에다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에, 내 살에 할례의 언약의 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복음이 밝게 드러난 로마서에서는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럼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을 한다. 새 언약,
언약을 마음에다 기록을 한다. 이건 언약의 표준이다. 언약의 표준이 내 살에 내가 두겠다. 이거하고 딱 부합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을 하겠다. 그리고 이 할례는 언약의 표준이다.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언약의 표준이 살에 없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언약의 표준이 마음에 없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른 분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댓글을 일일이 제가 들어가 보진 않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말씀 하나 들어가 봤더니 미국 맨하탄 송도교회 이민철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미국 맨하탄 송도교회 이민철 목사님. 아마 이 영상도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동영상이 말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799. 그러니까 지금은 800개가 넘을 거예요. 동영상이 800개가 넘어요. 그렇게 쫙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독자가 말입니다. 27명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민철 목사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냥 묵묵히 뚜벅뚜벅 동영상에 800가가 되도록 구독자가 27명. 그래도 묵묵히 증언하고 계시는, 그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런 분은 일본 노조미 처치, 거기에 이인순 목사님, 이분은 교포예요. 엔도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영상에 2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는 21명이야. 막 전하면은 막 구독자가 많고 이러면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면서 전하면서 할 때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그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한 대로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증언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고로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영화롭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